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살던 삶과 다르게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순간순간 그때그때 깨달아 알아져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3개월여 만에 다시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가 또한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마음은 갈망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또한 질병 때문에 몸이 연약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나님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가 치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처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다음 주일에는 가벼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며 살고 있고 그 나라의 풍습과 풍토를 따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 많은 곳에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의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비춰봐서 틀리지 않고 거기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화평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화평의 관계.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부둥켜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랑으로 그냥 품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기쁨의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로의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심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내 자신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없이 살면 무작정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위한 계획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겠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됐다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가 됐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푯대, 목적,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계획이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선은 자선하듯이 그런 선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을 베푸는 것은 그가 지옥 갈 사람인데 어느 날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갈아탔다면 그보다 더 그에게 선을 베푼 건 없어요. 떡 한 조각 주고 또 뭘 주어서 그에게 육신적으로 좋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참으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으로 주었다면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복을 주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만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뭘 가장 주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커다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전도 계획에 대해서 20일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야, 다 옷 내가 맡을게 하면서 자기가 돌을 더 던지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더 나쁜 짓이잖아요. 살인한 사람보다도 살인 교사한 사람이 더 죄가 커요. 시켜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러고 보면 그거 나중에 생각할 때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악독한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련하고 영적인 어떤 인격을 다듬는 후에 그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여 년간 가까운 세월을 이제 그 안에 칩과하면서 거기에 안에서 집에서 있으면서 그가 주님과 계속 영적인 깊은 그런 교통을 가지면서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져서 그가 나중에는 입을 벌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누가 거기서 심을 했었냐면 바나바가 심을 했었는데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마치 부목사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도 가고 전도를 가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가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멀리 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세계가 노마를 통한다는 정도로 노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마가 세계 중심이라고 할 때 세계 끝을 어디로 봤냐면 서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을. 근데 왜 스페인을 세상 끝으로 봤을까? 그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을 원했는데 나중에 그 중세기 역사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게 알아져요. 스페인이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가서 이제 정복하고 거기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여러 군데를 갔어요.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래서 그 스페인어가 그런 지역에 이제 적장에서 그 나라에 말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처럼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하나의 꿈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말씀대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게 이제 결국은 사바나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노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노마에 보내는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동쪽으로 한 10km를 가면은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갱그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갱그레아에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베베를 집사라고 하는데 그 베베 집사가 너무나 헌신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 보면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보호자다. 그래서 이제 그 베베에게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어떻게 길이 막혔을까요? 항공편이 끊어졌을까요? 아니 요즘처럼 코로나가 때문에 길이 막혔을까요? 뭐 때문에 길이 막혔을까요? 여비가 없어서 못 갔을까요? 뭐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됐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방에 퍼질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22절과 23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22절에는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무슨 일을 할 곳일까요? 복음 전할 곳이, 선교할 곳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노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래 정착되면서 두란노 소원이나 또 뭐라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며 갱그레아 교회도 하고 이제 여러 군데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또 에베소 교회에 가기도 하고, 그래 거기를 거점을 해서 하나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분주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그리고 두 가지예요. 언제든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표는 로마가 종점이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었는데
이 노마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그리 서바나 쪽으로 보내기를 원해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너무 이렇게 숨 쉴 틈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를 바라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전송을 하고 그냥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내 역할도 하고 모든 걸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서 서바나로 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했다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복음 전하면서 자급자족의 원칙이잖아요. 천막 짓고 그 일을 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빚진 것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때로는 천막을 짓고 땀을 흘리고 해서 했었는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것으로 받은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앞에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얼마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인데 그들은 지금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이에요. 히랍을 쓰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개종해가지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상권에 장사하는 상권에서도 퇴출시켜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들의 물질적인 어떤 삶의 그것들을 다 빼앗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빈곤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가 원래 복음의 근거지였었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에게 이제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구제 연보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그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거죠.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그 어려운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 위험을 무릅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금을 누구한테 맡기는 보다 자기가 직접 갖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 가이사라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는데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을 해요.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붙잡힌다, 체포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얼굴 모으면서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고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간청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알지만 나는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미리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줄을.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혀서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뭐라 했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심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도 죽어서 갔는데 간 곳은 다르죠. 누구나 다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출세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쫄딱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버렸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항상 부자였고 항상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는 충만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장 큰 낙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기뻐서 했지만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에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 아니면 갱그리아 교회 등.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그리스가 있을 때 우쪽은 마게도냐, 아래는 아가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이 기뻐서 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다. 유대 그 성도들 그들에게 빚진 자다.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도 빚진 자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야. 우리도 그 빚을 어떻게 한다?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려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연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요. 나중에는 정말 유대인들한테 몰매를 맞고 죽게 생겼을 때 로마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끌어들여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전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는 뭘까요? 그들의 그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드린 이들이 또 그냥 드렸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해주는 자나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거를 확증한 후에 내가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로 가는 거가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로마 한번 가볼까? 서바나 가면은 그쪽 스리페인 가면은 구경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리 가볼까? 그래서 간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목적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를 많이 갑니다. 선교여행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그걸 빌미 삼아서 구경 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제 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 말은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분명히 가지고 간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는요, 많이 세계를 정복하고 부를 누리고 찬란했지만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문화가 아니고 다른 철학이 들어가서 아니라 뭐가 들어가 사상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복이 흘러갈지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충만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흘러갈 때 진정한 하나님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은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가장 지극히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우리가 어느 집에 갈 때도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저 가정에 내가 갈 때 그곳에 임하게 없어서, 내가 가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곳에 흘러가게 없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가는 것이 다른 일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나 복이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간다고 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중심이 되어져서 되어야 될 거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너에게 갈 때는 그 시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믿노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에 내려갈 때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은 참으로 영적인 큰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